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갖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여러분은 긍휼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긍휼하면 구글 검색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요,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한 넉 장 정도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이미지들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 성도에게 긍휼은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이런 주제가 여러 번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긍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쌍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 정도로 축소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 불쌍해, 저 사람은 불쌍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긍휼을 그렇게 축소해 버리는 그런 오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얼마나 많이 도왔는가라고 양으로 환원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전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사전은 긍휼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여기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것이 마음이죠. 도와줌은 손하고 발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렇죠? 긍휼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돕는 행동을 포함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곧 이런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긍휼해야 할까? 불쌍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돌봐줘야 할까? 예를 들어서요, 월 10,000불의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집에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써야 합니까? 100불? 500불? 1000불?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그건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긍휼한 행동을 하고 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은 긍휼에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더 많은 긍휼의 일, 자선의 일을 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긍휼의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진짜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로부터 긍휼이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 긍휼은 긍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구원이 남긴 흔적이에요. 긍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남긴 흔적이라고요. 우리로부터 긍휼이 나온다는 것은. 팔복의 긍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은요, 인간 사회의 도덕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입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주체가 누구죠? 누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냐면요, 내가 긍휼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 내가 무엇을 받아내지? 이런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지로 바뀔 겁니다. 여기서 팔복의 흐름을 잠깐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은요, 내 모습을 봐서 죄의 현실을 슬퍼하는 겁니다. 온유는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말씀드렸죠. 의의 주림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내가 의롭다는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팔복이 다 묶여져 있거든요. 긍휼은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긍휼은 내가 살 길은 오직 긍휼밖에 없다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긍휼이 언급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요, 마치 응보의 원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잘 보시면 이 두 구절은 조건으로 해석되기가 쉬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거래로 읽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긍휼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용서해야 되고 더 긍휼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거기까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죠? 대단한 교만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열심의 원동력은요,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죠? 불안이 됩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불안을 조성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와 주기도문의 의도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긍휼은 구원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긍휼은 구원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로부터 긍휼이 흘러나온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한국어로는 긍휼로 번역됐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은 엘레몬입니다.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불쌍히 여겨주는. 여기서 헬라어 원어가 갖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감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불쌍해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엘레몬이에요. 이 헬라어와 대체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긍휼, 인애, 친절, 변치 않는 사랑. 이 헤세드는요, 어떤 뉘앙스가 강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심인 거예요. 같은 자비, 긍휼인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충성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성취해내신다. 이것이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엘레몬의 또 다른 대체 언어는요, 히브리어는 라캄인데요. 이건 긍휼, 자비, 연민인데 이거는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깊고 본능적인 연민이에요. 이 라캄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그 뿌리가 뭐냐면요, 내장이에요, 내장. 그 중에서도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자궁. 그러니까 산모가 태아를 향해서 갖게 되는 감정, 그리고 행위, 행동, 이것이 라캄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캄입니다.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나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근데 그 긍휼 베푸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끌어안아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모든 행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열심, 내 성품이 긍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원함조차도 아니라고 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고 해요. 긍휼은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지명하시는 그 순간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헤세드거든요. 나는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이 그분의 긍휼의 의지예요. 성경은 이 긍휼이 어디서 빛났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다, 그죠? 시편 62편 12절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위에 두 구절을 읽어보면요, 긍휼이 발휘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긍휼은 어떤 상황에서 발휘되고 있는 겁니까? 진노와 심판. 그런가요?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발휘되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공의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로라는 단어가 노 아니면 낫입니다. 영어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하마가 아까 읽었던 라함이에요.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지금 제가 읽은 걸 잘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긍휼 받을 대상이 안 돼. 자격이 없어. 너는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야. 그들의 행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긍휼해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모순 같아 보입니다. 이율배반 같아 보여요.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호세아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불러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더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진노를 나타내셔야 그게 공인데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백성에게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쏟아진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하시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긍휼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긍휼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 그냥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행함이세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이고요. 또한 상처 입은 자를 실제로 살리는 돌봄이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요,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세상은 이런 구원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죽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그것도 영원히 죽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반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인정과 자복이 없으면 긍휼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긍휼이 필요합니까? 왜 죄 용서, 죄 사함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요, 긍휼 없이는 하루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으신 그 긍휼을 경험한 자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삶이 긍휼이 여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루살렘은 높게 있거든요. 그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사장이 내려갔다는 것은 제사의 업무를 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레위인도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긍휼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얘기는요,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대상만 정해주면 나는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을 예수님 바꿔버리세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사랑할게요. 긍휼을 베풀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꿔버리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자가 누구죠?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이 개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 못하죠. 자비를 베푼 자. 이 대목을 무엇이 요구되는 거냐면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자기 부인이 요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행간은요, 자기 부인 없이는 긍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표면적인 해석인데요. 행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의 행간은요,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죠? 거의 죽게 되었더라. 거의 죽게 되었더라. 자기 의로서는 무언가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죠.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율법 교사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 만난 자야. 너희로서는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취급받았냐면 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개 취급받습니다. 그분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가진 자라야 그분처럼 긍휼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그녀에게 네가 정말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니 너 정말 긍휼이 필요한 일을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행간에 그런 뜻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긍휼 필요하니? 너는 너를 어떻게 여기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그죠? 그녀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거 건드렸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녀를 꺾고 부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긍휼을 주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긍휼을 받는 자가 되는 순서예요. 그렇게 긍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긍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제야 긍휼은요,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돼요.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긍휼을 베풀게 되면 이건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아닙니까? 당신은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긍휼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도록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는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긍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게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가능해요. 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긍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어떤 죄인인데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얘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우리로부터 긍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긍휼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산모가 태아를 향하는 자연스러운 긍휼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의 의미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참된 긍휼은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내가 부인 돼야 돼요.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게 되고 하나님께 손 내밀게 되죠. 그런 자들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진 자들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에게 참된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까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세요? 창세기 4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누구의 말이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애굽 온 땅이 그로 가나안이 전부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끝끝내 반대하다가 마침내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낮아진 마음이 보이십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자식이 누구죠? 베냐민. 그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이후에 나오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완전 낮아져서 긍휼이 필요한 자리로 가잖아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을 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스케일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흉년 들게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마주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안 좋아 하지만 아니요. 참으로 긍휼을 경험한 자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오늘 또 주님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그 긍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우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긍휼로 산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긍휼은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 긍휼을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서 그 긍휼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긍휼 외에, 하나님의 긍휼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잘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또 짧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교회예요. 이제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긍휼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긍휼을 받기를 원치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지도 않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목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 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그 긍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